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깊이 잠든 밤에 그의 생명을 손쉽게 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고 그의 창과 꿀병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사울의 반응,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태도 속에 드러나는 근본적인 차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나의 삶의 진정한 기준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친 것은 밤중에 소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외친 이유는 깊은 잠에 빠져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의 직무태만을 지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해치지 않은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경호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동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의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행동은 그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진리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그의 시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은 사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46절에서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왕들 앞에서 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사오리니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외침을 들은 사울은 멀리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의 이 질문은 다윗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를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감정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왕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느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만일 백성들이 나를 충동하여 왕을 해하려 한 것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헌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 나를 산에서 쫓으시나이까? 다윗의 이러한 해명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시편 26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사오며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과 진실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는 주변의 시선과 감정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갑니다. 시편 26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삶, 즉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윗의 진솔한 해명을 들은 사울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하며 돌아갑니다. 사울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일시적인 반응이었는지는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회개의 말에 감동하거나 그의 약속을 맹신하며 즉시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람의 인정이나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응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느냐? 넘어지느냐는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의 환호와 조롱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주신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사람을 따르는 삶의 극명한 차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일시적인 회개에 안주하지 않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반응보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수많은 군중이 열광하고 때로는 조롱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고. 사람을 따르는 삶은 늘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 놓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확신과 자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눈앞의 상황과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맡깁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은혜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